제가 지난 시간에 학개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내 중심에 나 아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살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건물을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그런 삶을 혹시 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건물을 지으라고 얘기하면, 건물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하고 공사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성전을 지으면 되는데 마음속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마음속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참 쉽지 않고 하는 방법을 찾는 데만도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구약이 아닌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실질적인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 서신을 쓴 사람은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또 다른 야고보다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야고보가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어느 정도까지 변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까지 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큰 하나의 축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것은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 단순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시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행함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들이 행함을 행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얘기할 때, 특히 행함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반대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갈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함으로만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은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분명히 행함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분은 믿음에 조금 더 중점을, 그러니까 말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강을 두고 약을 두냐의 차이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 두 분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잘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야고보서에서도 실질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하는 부분이 2장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원래 8절과 9절이지만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1장부터 13절까지, 2장의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의 단락입니다. 크게 한 패러그래프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8절과 9절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부분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면 바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냐?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차별 대우 받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금수저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흑수저면은 당연히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차별받는 것이 그래 세상이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 대우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저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가면 그 사람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길 굉장히 바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차별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끔은 상대방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또 우리도 우리 잘못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누군가의 잘못이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했는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보여지는 모습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대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니면 교회에 나오면서 이 말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 이 말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특히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여러 가지 비유들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후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율법사의 대답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해는 가는데 또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이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마리아인이 도둑 맞은 자를, 도둑하고 맞아가지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도움을 준 그 자가 바로 너희들의 이웃이다. 그 사람이 진정한 너희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학교에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거의 원수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많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지금 몇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의 이들에게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직접 가면 굉장히 빠른 길인데도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도와준 겁니까? 유대인을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시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나의 이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럼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도와주겠지. 일단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도와줘 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구별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자가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굳이 저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악의로 접근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가 도움을 줄 만한 가치가 있나?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의를 할다 할지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너희가 믿는 자라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돕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진정한 이웃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한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떨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닌 거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지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 말은 뭐냐면, 내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신격화시켜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되냐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왜?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나는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벌써 내 이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구하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충만하셔서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임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간구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최고의라는 형용사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하나만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 최고의라는 형용사를 해석할 때 그래도 가장 적합한 방법은 왕의 아니면 왕에게 속한 이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법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왕의 법 아니면 왕에게 속한 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속한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곧 사랑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께 속한 법이며 우리가 사랑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으로 놓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관심을 가십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안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저 집이 우리 집이고 우리 집이 저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바라보는 그냥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살면 한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뭐 이민생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생활도 힘들지만 한국에서조차 실질적으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만나도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사고가 나면 옛날에는 뛰쳐나가서 확인합니다. 근데 지금은 옆에서 무슨 소리가 지르고 사고가 나면 문을 잠궈버립니다. 왜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쭉 계명들을 나열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운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이 지금까지는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난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뒤돌아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아마 뒤돌아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 청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지키고 따라가려고 하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게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에 전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물들?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정말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너의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러실 수 있으면 그러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의 이웃을 지금 너는 살펴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혹시 옆에 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면 관심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지금 나의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지금 저 사람이 혹시 도움이 필요하진 않는지, 뭐 드러내게 도와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 뒤에서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면서 왜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실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거나 그것을 최고의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서 사람과 대립되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차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차별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건 세상이건 외모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배경 때문에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차별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차별받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차별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고 범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율법을 생각했냐면 내가 율법을 하나 지키면 나에게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두 개 지키면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내가 율법을 하나 안 지키면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플러스 하나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가법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나의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이 쭉 늘어나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그게 좀 떨어지는 거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두 개만 잘 지켜도 나는 계속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그 뒤에 10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 부분만 잘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한 부분만 잘하면 아 굉장히 신실하시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그렇게라도 잘하시는 게 어딥니까? 다른 거 안 하면 아 그건 괜찮습니다. 노력하시면 되죠.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기도 빠지지 않고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중보기도 정말 잘하시고 봉사 헌신 정말 잘하셨는데 그분이 새로 오신 사람을 차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거 다 까먹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쉬운지. 신앙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정도로 해야지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방법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와닿으십니다. 오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지키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잘 지키십니다. 근데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행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포기합니다. 왜 힘드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법들을 따르며 그것을 사랑으로 전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모습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바로 옆에서부터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부터 여러분들이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간구하기 어려우시면 옆에 분을 불러다 놓고 같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제가 옆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만이,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만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어떤 것도 아닌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